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변호입니다. 누구를 향한 자기 변호인가?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변호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사람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 자신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30절에서 39절까지만 봤지만 여기에 정언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36절에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원문에는 정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계속 정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 정언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언하는 이 수단을 무엇으로 삼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람을, 예수님을 정언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저렇게 적대적이고 나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저들에게 내가 나를 이야기하면 참되지 않다, 이 말은 거짓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언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신의 유대인들을 더 주님이 이 말씀으로 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수단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정언하는 정언의 수단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해봐도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정언하고 있지 않더냐.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그 정언의 이야기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히 성경이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언하면 그렇게 강팍하고 그런 사람도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한판 뒤집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말할 때 저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정언할 수단으로 사람을 선택했다. 주님의 논리는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 요한의 증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증언하는 이 증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둠 가운데 빛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도, 우리가 별로 뛰어난 인물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켜서 비추는 등불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불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켜서 빛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많이 금요일날 또 주일날 많이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지요.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그 빛이 비추도록 하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간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조금 흥분되고 들뜨는 것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부터 준비하고 모자 준비하고 뭐 또 사진 찍을 것 준비하고 뭐 이거 뭐예요? 짝대기 이거 카메라 일 걸어서 찍는 짝대기 이거 가지고 와서 막 또 돌고 뭐 이거 뭐 그것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갔으니까 기념으로도 사진도 찍고 낯선 새로운 것들도 찍어 쭉 보고 그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우리의 웃음 짓는 것 하나, 우리가 모여 밥을 먹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 우리의 의복 하나까지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어야 되고 그들은 우리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면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런 이유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뒹굴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의미 없이 미안합니다. 막 히히덕거리면 제가 그걸 눈으로 두고 보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옷차림 하나까지도 그들이 본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수단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역사라는 이 말은 영어로 옮기면 그대로 work, 일이에요. 일.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일입니다. 일. 우리의 행하는 일들로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100마디 말을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고 그것으로 시비를 걸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역사를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한다. 능력의 나타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가르치시는 일도 많이 하셨지만 이 일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어요.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펼쳐놓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가르치는 것의 이 비율을 보십시오. 반반입니다. 반반.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 능력 많아, 나 이런 능력도 가졌어, 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이 기적의 사건들이 전부가 다 예수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표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왜 단기 선교를 두고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뭐 지난 주간에는 또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한 30여 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연극도 준비하고 마술도 준비하고 온갖 걸 다 준비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는 필리핀 사람도 태권도를 해요. 지난번 언젠가 어디에 갔어인지는 몰라도 우리 태권도 이 시범단이 막 태권도를 막 시범을 보여서 판자도 깨고 막 판자 깬 쪼가리가 팍팍 날아가고 그러니까 한 조각이 그 구경하던 아이 앞에 딱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탁 찌더니 그 아이도 때리고 깨쁘더라고. 뭐 붕 날아서 발차기 안 해도 근데 쪼가리 지금 손가락 푹 쥐고 깨져 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것들 얄팍한 것 갖고 했대. 이게 뽀록 난 거예요. 마술은 그들도 합니다. 무용은 그들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몽골 우리 사역 갔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몽골 그 극장, 대형극장을 우리가 빌려서 사역을 할 때 윤향미 권사님이 제일 가까이서 수발을 들고 잘 보셨죠. 하반신을 서지 못하는 자,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그날 그 집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없던 자들이 이게 뭐가 있구나 이거,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눈이 떠여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집회 때 일어난 일, 청각장애인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같이 붙들고 기도했더니 귀가 열려져. 세상에 이거는 아주 옛날에 전설 속에나 있고 성경 속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이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믿습니까?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해도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세운 교회는 아닌데 그 이웃 교회를 섬기던 이 알렉세이 목사님,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사모님 무릎을 관절염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선교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모님이 일어나 버리는 거.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드러내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나타남,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면 뭐 교회 안에 여기 한국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제가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면 제가 예민해지고 온통 머리 끝이 바짝 서서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뜻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예수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증언의 수단이라는 거죠.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뭐냐? 우리 속에 지식으로 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앞부분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으면 뭐 안 믿는다는 이야기. 결국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절대적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라고 한 이름을 붙인 선교와 그리고 봉사활동은 다릅니다. 수련회와 여름 놀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도 이 점을 늘 강조해요. 우리가 혼동하고 자칫 이 타겟을, 목표를, 방향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아이들 기쁘게 하고 아이들 즐겁게 하고 아이들 비유 맞춰서 아이들 많이 오게 하고 이것만 딱 생각하면 물놀이 하다가 끝난다. 이것만 하면 맨날 아이들한테 간식 주다가 끝이 난다. 맨날 공작놀이 하다가 만들기 하다가 풍선 불기 하다가 끝이 난다.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영유아부든 유치부든 뭐 유년부든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치고 오면 부모들이 가서 뭐 배웠어?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수박 먹고 새우깡 먹다 왔어. 이러면 실패한 겁니다. 뭐 했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그거 했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뭐 했어? 샬롬 했어. 샬롬이 뭔데? 인사하는 거야. 이러면 약간 아리끼리합니다. 샬롬이라는 걸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야? 인사하는 거. 샬롬, 샬롬. 이러면 이거 조금 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수련은 영성원들을 먹여 살립니다. 전 세계에 뭐 저 떼제라든지 저 또 뭐 하와이에 있는 뭐 뭐요? 이 다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립니다. 더 깊은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돈을 가지고 여기 휴가를 내서 6개월씩 1년씩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떼제 수도원에서 매일 하루 종일 똑같은 찬양 부르면서 촛불 켜놓고 명상하다가 울다가 옵니다. 그 막 감정이 움직이고 뭔가 신비롭고 오묘하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굉장한 이런 판타지를 경험하지만
돌아오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불 다 꺼놓고 저 구석에 촛불 하나 켜놓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뭔가 마음이 엄숙하고 차분하고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밤 꿈에 귀신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봉사활동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서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푸딩 사역, 가난한 분들에게 우리가 음식 만들어서 주는 거,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 봉사의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선교 여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의 봉사활동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 왜?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39절 말씀을,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좀 잘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늘 통역을 이렇게 세워서 설교하니까 늘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게 통역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가 끝나고도 제 마음속에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제대로 통역을 했을까? 내가 모르니 이 사람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래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 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제가 우리 찰린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니 옆에 통역하는 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내가 말이 끝나니까 하고 제가 막 제 설교하는데 전혀 장애를 안 가져서 막 설교를 했어요. 힘차게. 통역 잘한다는 그리 싶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자리에서 내려와서 앉고 내 통역한 분이 옆에 앉았는데, 그 뒤에 앉아있는 그곳에서 선교를 한 10수년을 하신 선교사님이 그 통역자를 등을 때리면서 아식 통역을 개판으로 해. 그래 내가 잘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한 거 절반도 안 했어요. 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 줄 알았죠. 막 고함 지르고 막 내가 이러면 지도 이러고 막 하니까 잘한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한국 초기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통역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겠냔 말이죠. 요즘 뭐 AI 이런 게 많이 해서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언어를 번역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지 듣는 것만 듣고 지 들리는 대로만 들어서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빨리 뭐에 대해서 좀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카톡을 켜가지고 소리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문자가 돼서 상대방에 갔는데 킥킥킥 뭐 크크크크 허허허허 엉망진창으로 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런 게 기시담으로 이렇게 지 들리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의 그런 설교였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말 잘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